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말씀에 순정치 않고 내 이익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했습니다.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무엇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속이 없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의 문을 막으며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 우리 상동교회도 물질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권력과 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배를 불리게 급급한 상동교회가 아닌지 돌아보며 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의 귀한 선물인 상동교회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선교센터로 쓰일 수 있도록 모두가 연합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바른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이 세상 곳곳에서는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하루빨리 예전의 생활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상동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를 감당하기 벅찰까 염려되오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과 특별 연주로 봉사하는 대원이 있사오니 축복하사 하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성전에 온 당신의 자녀들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영광 속에 주의 영광의 품에 품어주셔서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받고 그 품 안에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 모든 상동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조금씩 불안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일본 해협을 건너다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는데요. 그냥 난기류가 아니라 거의 그 비행기가 100m로 급감할 뿐만 아니라 좌우로 요동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추락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행기를 타면요 약간의 이 불안감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바퀴가 땅에 딱 닿을 때 비로소 내가 두 발을 땅에 닿고 있다는 느낌이 들을 때 그 불안감이 좀 완전히 쫙 해소가 되죠. 비행기 타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안데스 산맥은 난기류로 유명한 구간입니다. 한 비행기가 난기류에 이어서 에어포켓을 만나서 시시때때로 100m를 급감합니다. 사람들은 다 사색이 되어 두려워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있던 소녀는 그때마다 낄낄대고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분 비행을 하다 비행기가 안정된 후에 옆에 있는 승객이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무섭지 않니? 아니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재미있어요. 야, 우리는 죽는 줄 알았는데, 야, 조그만 게 더 간도 크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앞에 있는 조종사를 가리키면서, 우리 아빠예요. 이 소년이 저와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요, 바로 이 나와 너라는 관계 속에서 나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5절부터 31절 한 구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다 이 관계가 있어요. 모든 구절마다. 특히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고 그 속에 거하는 제자들, 우리 관계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다 숨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해 드리는데요, 요한복음은 깊은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정말 그 파묻힌 진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는요, 그냥 갑자기 와서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아침 새벽마다 새벽 묵상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묵상 들으시고 일찍 와서 한 번이라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라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길을 가는 과정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딱
붙잡을 수 있고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지 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관계가 끝날 시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이 이제 나 대신 너와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떠나갈 때 제자들은 정말 고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온 힘과 헌신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왔는데 정말 갑자기 그냥 떠나가시면 남은 자신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정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그들의 그 심령의 평안이 깨진 이유는 단지 예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름으로 보장받았다는 그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가 확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그 권력과 힘으로부터 얻는 안정성, 즉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야. 그것으로는 절대 평안을 얻지 못해.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너희를 지키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요.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해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요. 세상은 나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알지. 그럼 그 나를 통해 아버지가 보내주는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진짜 관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0, 70년 한평생을요, 교회에 다녀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은요, 방언받고 은사받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작은 부분의 은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즉, 교회에 왔지만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것은 차라 말하면 기아가 없다는 겁니다.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가 중학교 때 고아원을 방문하고 경험한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요, 저희가 고아원을 방문해서 많은 음식을 그 책상 앞에 이렇게 진설 배설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초등학생 아이가 먹지를 못해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먹는 척하고 그 음식을 자기 밑에 있는 옷 속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아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평안을 누리냐? 지금 내가 보이는 힘, 권력, 재물이 내 손에 있어야 그때 아주 잠시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평화는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철학과 사상의 흐름은 히브리 중심과 그 로마 헬라 중심으로 나뉘거든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 평안의 개념은 샬롬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조용히 샬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안을 나누는 게 아니라요, 이 평안의 이 샬롬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기초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싸고 치고 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아래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는, 그 절대적인 여호와 창조자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해 던져줄, 십자가에 가서까지 죽을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 그 관계를 알 때 누리는 것이 샬롬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 이 헬라, 이 영어의 피스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 팍스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팍스, 헬라어식 평화죠. 로마식 평화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있기 전까지는요, 유럽은 국가와 민족끼리 싸우느라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뿐이었죠. 그러나 강력한 이 로마의 군대력과 그것을 뒤받치는 강력한 법제가 온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리고 로마 제국을 세우자 드디어 시끄럽고 떠들던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로 강력한 로마의 권력과 힘으로 이 고요해지는 상태를 우리는 로만 팍스, 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평화는요,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것은 어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권력에 의한 지배를 우리는 마치 시끄러움이 사라진 상태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월급이 300만 원이 매달 계좌에 들어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크레딧카드에 2천만 원, 3천만 원 빚이 있잖아요. 이자가 40만 원, 5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매달 각종 고지서, 대금, 보험료 막 그런 것들이 막 정처 없이 나갈 때 마음이 시끄러워요. 왜 갑자기 전기세가 20만 원이야. 생각지도 않게 다쳐서 병원비로 50만 원이 나가요. 그럼 정말 마음에 몸도 아프지만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이번 달 이자는 돈이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요, 누가 갑자기 여러분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싹 싸주는 거예요. 한번 솔직히요, 여러분,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빚이 없나 봅니다. 저는 정말 평안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매달 이렇게 졸이고 동요하고 심란하고 시끄럽고 비교하고 계산하고 그 모든 것들이 확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로만 팍스는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 평화의 위험성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거저주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 권력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력의 관계가 작용하죠. 그 힘을 느끼며 평화를 확 누리는 순간 우리는 그 힘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회에 고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 뭐 기업이든 뭐 공무원 사회든 뭐 정치 경제계든 뭐 경찰과 검찰이든 이 라인을 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 친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친구인데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요 팀장이 되지 않아요.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못한 후배가 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도 라인을 타야겠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라인이 뭔가 딱 봐서 라인을 탄 거예요. 그리고 바로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이요. 내가 왜 이렇게 10년을 그 이상을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지? 이렇게 편한 걸?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친구는 바로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탄 시꺼멓게 검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부장이 아니라 집사야. 스트레스가요 극도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로만 박스,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힘과 권력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즉 그 힘과 권력에 의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권력 관계에서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와 종의 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일 수 있을까요? 완전한 관계일까요? 아니요.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왜 우리나라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는 4년 뒤에 8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억압된 형태로 눌려있던 평화는요 권력에 의해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또 다른 전쟁과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피지배와 지배가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해도요 늘 의심하고 불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라는 권력에 의해서 평안을 맛본 사람들은요 고아와 같은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주어지는 항상성이 없어요. 넓은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 평안은요 바로 완전한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요. 어떤 관계에서 올까요?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아버지 그리고 그 성령이라는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근데 31절이요.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는 다 함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당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절단납니다. 근데 바로 그 십자가 끊어놓은 또 하나의 관계가 있죠. 그 밑에 이제 예수와 우리와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죽었으니까요. 죽으니까 보지 못하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너희는 내가 살아있고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지만 성령을 통해서요 이 아들은요
다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14장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알면 기뻐하였으리라 28절. 바로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서슬퍼런 로마의 십자가 앞에서도 이 초대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들 역시 오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이 결국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요, 오늘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관계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요,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 제자들이 정말 완벽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 같은 이 허물이 있는 자들이, 죄인이 그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신적인 관계에 우리가 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혜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랑에 거하게 하여서 결국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속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15절에서 그 31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쭉 보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맞히신 분에는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제 책을 선물로 이렇게 준비했다니까요. 한번 보시고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손 들고 한번, 손 들기 그러신가요?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네,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의 단어가 뭘까요? 그 다음 단어가요, 계명입니다. 그 사랑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니,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끊을 수 없는 이 거룩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그 온전히 변화하지 않는 관계에 우리가 탁 들어가냐?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냐? 바로 사랑할 때라는 겁니다. 말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전에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랑이 뭔지를 배웠고요. 그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조금씩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음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관계가 확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아들은 십자가에 버림받아요. 그런데 아들은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해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해서 순종한 결과 물론 보이는 아버지와 관계는 끊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 십자가 길이란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하면 보이는 세상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법이 죽고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끊어져요. 근데요, 바로 그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이 삼위일체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여기 성령이.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지금 성부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 사랑 속에 내어줘요. 끊어져요. 성자도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져요. 그래서 그 관계는 끊어져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부의 관계와 성자의 관계가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의 관계는 끊어놓을지 모르지만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거. 다시 아버지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놀랍도록 서로가 서로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합니다. 결코 성부가 주도만 하거나 성자는 형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종속되지 않아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신학적으로. 성부는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성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자로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오늘 16절은요, 이번에는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사랑하는 제자과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그들을 지켜주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26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이번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게 해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요.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우리가 교통하시 통해서 세상에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 성령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아들은요, 우리를 거룩한 사랑의 존재로 아버지께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 바로 이때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요,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수요자가 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통로가 되고, 또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받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결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는 권력의 관계는 작용하지 않아요. 오직 서로가 서로를 향해 열려있고 받고 협력하고 역사해서 서로를 더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그 사랑 안에 다 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이 기독교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사랑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랑에 헌신해서 아들을 버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고.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랑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랑에 헌신했을 때, 비로소 예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강력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은요, 우리가 온몸을 그 사랑의 명령에 헌신했을 때 임하는 겁니다. 그때 역설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영원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변화하는 힘과 권력을 내 손에 잡았을 때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연약하고 더 냄새내고 더 낮은 곳을 향해, 왜?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왜?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헌신한 사람은, 그 사랑에 몸을 던진 사람은 바로 던질 때 주어지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내가 고아가 아님을,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있다고요. 세상의 권력과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맨날 유혹이에요. 맨날 그 힘과 권력에 빠져요.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까요?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한 자마다 성령이다, 성령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잖아요. 사랑에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강구하시네, 이렇게 역사하시네. 성령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돼요. 요사이 많은 청년들이요,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우리는 2번, 3번 보고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연애 2번 하고 결혼하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네가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연애도 못 해보고 와이프랑 한 달 사귀고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요새는 보통 아이들이 한 20명, 30명까지 만나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결혼을 못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에게 내가 얻기 원하는 힘과 안정성을 붙들기만을 원할 뿐, 정작 그 사랑에 자신이 온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5만 가지 있어도요, 힘, 권력, 자리 5만 가지 있어도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의 근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그것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100% 믿을 수 있는 절대적 관계와 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에 한번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50%가 아니라 70%가 아니라 90%가 아니라 100%를 내려놓고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세상의 로만 박스의 권력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 로마가 주는 평안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요.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 세상 임금이 올 때는요, 예수 보이지 않아요. 예수 말할 수 없습니다. 온통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내게 관계할 거 없으니 그 세상 임금 로마의 십자가가 날 죽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오히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궁왕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힘과 권력의 관계에서 돈으로, 자본으로, 관계로 여러분을 억압하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치십시오. 아무리 억압해봐라, 왕따시켜봐라, 내가 상관하나? 나는 이미 로마의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 안에 있거든. 나는 예수와 절대적인 관계 안에 있거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물론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진짜 성령님의 관계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느끼고요, 성령이 내게 말하고요, 성령이 나를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위로하는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고요. 야, 성조야, 이성조 목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요, 그 은혜를 붙들게 하고요. 결국 그래서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크게 기쁨
위에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진정 세상의 물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재물을 쪼개고 구분하여서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재물을 주님께 드린 자마다, 그 빈 곳마다, 그 깬 곳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모임은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격상됨으로 인해서 개인 묵상 기도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 일정은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상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소독과 개인 방역도 준수하며 거리 간격을 유지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주중에는 건물 7층에서 9층까지 출입문을 폐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후문을 2층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12시에는 2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상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외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헌금 계좌는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신령과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9월 4일 오후 5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서는 사무실과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 수여식은 9월 13일에 예정이며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개별로 수영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동교회 미디어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 검색란에서 상동교회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상동교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동교회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상동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구독수가 낮은 최근에 생성된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새로운 교회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음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을 파냐 적시니 의의 열매로 이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지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그 사랑에 몸을 던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